오봇은 36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전에 분원에서 노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회복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리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오봇이라고 하는 거는 오보트, 이 오보트 이렇게 불러요. 이 오보트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들이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 아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브는 히브리어로 아브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빠 그런데 애들이 뭐래요? 빠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오봇은 오보트, 히브리어들의 사고로는 이런 거구나. 그런데 오보트라고 할 때 이 오봇은 물가죽 부대를 말해요.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말해요. 부리는 마귀, 점장이 이런 뜻이 오봇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가죽 부대가 텅 비어서 요란하게 소리나는 모습이 중얼거리다 오봇 그런 뜻이에요. 점장이나 마귀나 거짓 예언자의 소리가 요란만 하고 결과가 없다 이런 뜻에서 중얼거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봇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에 속한 심령이 텅 비어 있다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인인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오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오늘 오봇에서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머릿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덕이라고 배웠어요. 굳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지식입니다. 덕은 지키는 거예요. 지식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네이버나 또는 다음으로 들어가면 지식을 치면 여기에 연관된 영상부터 단어들이 쭉 떠요. 내가 뭐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은 이러하다라고 할 땐 그건 정보예요. 정보가 내게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 이거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봇의 진을 쳤다라고 할 때 오봇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게 해주는 것이 지식이고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내 삶으로 살아가고 나타내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되게 쉽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와서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신앙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내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실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개념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해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안 되는 나를 도와주세요.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되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바로 섰습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오봇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때의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덕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식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오늘 오봇에서 보니까 텅 빈 물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분원의 불뱀 사건도 육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훈련을 받았어요. 십자가 군사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쟁 치를 때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신참들이 오면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싸움에서 베테랑들이 죽고 신참들이 오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 다 백전백패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군사로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전쟁을 치를 때는 백전백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똑같은 것들이 내가 겪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해요? 그때 내 감정, 그때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꿔가니까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실패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원망과 불평을 잡으면 그때 그 순간 내가 민수기의 광야에 있으면 바로 징계가 오더라. 근데 그 징계가 없더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참아주든지 버림받았든지. 여러분, 긴장하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요,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은 너희 앞에 생사화 복을 넣었을 때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너는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분원을 겪고 그리고 오봇을 겪으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고통,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고통보다도 그들의 심령에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수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신다는 일은 정말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원리에 그 말씀의 공급이 있으니까 그 사건 현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일들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권고하고 힘들고 그럴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정신과 의사들도요, 6개월이면은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를 점검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생각이 잘못되고 찌그러져 있고 타락하고 아주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정신세계를 자꾸 만나고 얘기하고 들어주니까 자기들도 정상으로 가려면은 자기들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몸을 맡길 때는 인류학에 맡기더라고요. 옆에 분에 그래서요, 당신이 인류였습니다. 예, 나만 바라보고 옆에 말 못할 때는 그리요, 내가 얘기할게요. 당신이 인류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택하면은요, 요게 씨가 돼서 자꾸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내가 작은 거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육신을 필요로 하는 원리를 선택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보완하고 숨기려고 위해서 거짓말하고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 육신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문법이나 이걸 통해서 제가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래요?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면 그 즉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거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택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큰 사건을 주셔도 이기게 해주시는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거인 족속이에요. 그들의 성은 철옹성이에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내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났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진 찍었던 그때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기뻤던 거, 즐거워했던 거, 그리고 저를 업어서 안아서 키워주면서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안아주시며 키웠던 거 저는 다 기억해요. 머리가 좋아서 저는 다 기억해요. 다 웃어요? 왜요? 뻥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난 진짜 내 머릿속에 그렇게 착각하고 기억하는 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찍어주신 것을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랬구나. 그렇게 그것을 나는 실제로 사실로 나는 믿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믿겨져서 사실이고 실제고 진리이고,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은 이 현장에 이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해석해.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몸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마음 구조도 똑같아요. 4대째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지만 내가 내 기억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는 분명하게 기억, 그 이전은 잘 기억 안 나요. 저 어렸을 때 타가소라는 데 교회 다녔어요. 지금 타가소 이거 알아듣는 세대 어르신들밖에 모를 거예요. 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장님이 마이크 틀어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틀어줬어요.
그냥 경제 5개년 이런 게 그냥 익숙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초등학교 때 피살됐을 때 그때 우박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막 이랬나? 이런 굵직한 사건들 경험한 거 생각나요. 목회초년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 담화문에 왕따에 대한 국민 담화문에 어떤 이슈들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내가 그 이전에 내 기억 속에 없어요. 뭘 보고? 기록된 것을 보고. 그러니 성경도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인들의 언어를 차용해서 빌려다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쉐마라고 그러고, 그 쉐마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는 거로 받아들일 때 그게 레마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활동하는 중에, 아니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걸로 보여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육신이 거인이에요. 철옹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가져와서 선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밥이야. 그러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쓸 때는 쌀미자를 써요. 그래서 이들의 의식에는 뭐예요?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요. 그랬더니 진주만 공습도 하잖아요. 예? 우리는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무슨 언어를, 무슨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날마다 매일 24시간 365일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깨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저도 길지는 않아요. 1년, 2년이 안 되게 1년 반 이상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뢰하고 정말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그런 일을 했었어요. 관계 깨지니까 어김없어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제 모습이에요. 할 때마다 속으로 부대끼는 거, 목사님이나 먼저 하시지. 겉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속으로만.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아주 듣기 싫으니까 눈 감아버려요. 듣기 싫으니까 뭐 딴짓해요.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안 보이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당신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세요. 예? 앞에서 다 보입니다. 얼굴 보면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사냥 알잖아요. 그거 몰라요? 성숙하면은요, 그런 거를 속으로 감추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째 다 삭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놓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봇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가죽 부대라고 그랬어요. 이 물가죽 부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공감복음서에 나온 구절입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양이나 염소의 다리 끝을 다 잘라요. 목을 잘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벗겨서 말려가지고 한 구멍만 남기고 다 꼬매요.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담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만들 때 양이나 염소가 사용됐는데 이때 이것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예화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안에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를 담아서 그 안에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오늘 지금 광야 1세대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복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죽 부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 왜?
40년 동안 쓰니까 낡았어요. 여기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발효가 돼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발효가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유리병도 이 발효되는 힘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두면 이것이 발효돼서 팽창이 돼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에, 이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 포도주인 복음을 집어넣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필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한 첫 번째 시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의역해서 말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들어와서 가죽 부대를 너희가 그렇게 해석했지만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치잖아요. 그게 대표가 누구예요? 마시 아저씨예요. 마시 아저씨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오늘날 마귀가 하던 짓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시대의 윤리, 그 시대의 세계관, 자기네들의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갖다가 써먹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한 잔씩 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상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새로운 가죽 부대라는 거 하는 건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으로 주었을 때 이것이 보존되고 이렇게 가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에 포도주를 마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포도주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의 그 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까?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주님의 피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자기를 드러내면 예수님의 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깊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요.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고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의 믿음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옆에 분한테 그래요. 원망과 불평 내놓는 게 유익이요? 삭히는 게 유익이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망과 불평을 삭히는 게 유익이요? 완전히 삭히는 게 유익이요?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오봇은 오는 알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행동으로까지 내놓는 게 오봇의 의미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가족 부대 안에 주님의 십자가 언약의 피가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강약 1세대처럼 강해서 죽고 말아요. 신령한 성품 지식은 진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가르쳐요. 누군가는 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온 게 신기하게도 안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준비하신 새가족 부대가 뭘로 표현되냐면 교회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새가족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새가족 부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침대에서 밥 먹으면서 그냥 TV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들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보고, 신학생인 우리 보고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원기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이혼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에는 이제는 침대에서 헌금 계좌로 보내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웃었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관련돼서 말하기가 참 민망한 일들이 있어요. 워낙 어렵게 그 일들에 싸우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여러분의 주실 영적인 것부터 물질의 복까지 가지 못하게 제가 막아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을 목회자고 말씀을 여러분 집례하는 그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들이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든 이 원리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16장 17절로 이후로 똑같이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제사장들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7대 절기를 얘기를 해요. 7대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와 관련돼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 제 눈으로 봤어요. 그거 깨닫고 나서는 어렵더라도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려운 얘기 했어요. 목사님, 대접받고 싶고자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이런 겁니까? 할 때 그전에 말 못했어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저는 성경의 말씀 원리대로 바르게 전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바로 서고 나서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왔더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보고 사실은 이런 얘기해도 되겠구나. 태도가 불량했으면 저도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살고 서로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부활해서 같이 만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신령한 성품 지식이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이에요. 오늘 5것은 지식과 관련돼 있어요. 지식은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적으로 가져오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정보를 대부분 지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정보예요. 무엇은 어떠하다, 이건 정보예요. 그러나 이 정보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게 여러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아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서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 그노시스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를 차용했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려줘 왔다, 이렇게 그 숨겨진 게 공개되어졌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낸 이것이 진리다라는 뜻으로 알레데이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열어졌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숨겨진 게 뭐에 항상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 이게 진리이다, 그것이 알레데이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되어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이에요. 14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가 우선이에요?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가르치는 거는요,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배워요.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있으면 최소한 몇 권의 성경책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것은 서로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게 한다,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다. 이게 지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
믿음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로 서는 거다. 덕은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지식은 우리가 굳게 서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충만한 것에만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면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여러여러한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